구약 성경 시편 9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유한함 삶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그 속에서도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새해를 준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원하심 안에서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2024년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송년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내가 이 한 해에 무엇을 했는가? 내 삶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질문이 또 있습니다. 내 삶은 얼마나 더 지속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 것입니다. 이 질문들은 단순히 우리의 성취를 돌아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짧고 유한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바쁘게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저 별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나는 그저 몇십 년을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일 뿐이구나. 별처럼 영원히 또 빛날 것 같은 존재와 비교할 때 우리의 삶은 마치 아침 안개처럼 더덥고 짧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읽었던 시편 90편은 우리의 유한함을 단순히 슬퍼하거나 절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짧은 인생을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하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누가 썼을까요? 이 시편은 모세의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대조적으로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를 했죠? 애굽의 인도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있으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유한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통해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뭘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둘째,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다. 세 번째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짧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하심 안에서 어떻게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짧고 유한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90편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이제 2025년 새해를 준비하는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안정한 속에서 도전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절실히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뭘 했죠? 방황을 했습니다. 방황을 하면서 생존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광야는 물도 없고 음식도 부족하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아주 추운 추위로 그들을 위협한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뭘 내려주셨죠?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며 또한 더울 때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추울 때는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그들의 생존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민족에 그냥 냅뒀을까요? 공격하고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간구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단순히 이런 찬양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깊은 감사와 확신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단순히 물질적인 보호를 넘어 영적인 마음의 안식처가 되심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공급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이자 생명의 근원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신실하심을 증거합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손을 통해서 이삭, 야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은 대대에 걸쳐 신실하신 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고 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거처와 보호자이심을 증명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의 거처가 되었고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대에 우리의 거처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모든 세대의 보호자이심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경험 또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것에 국한되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해 보시면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연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알고 예수님만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과 구약의 말씀을 연결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연결되는지 쉽게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존재입니다. 시편 90편 2편에 보시면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셨으며 창조 이후에도 영원히 존재하신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한한 존재로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약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분입니다. 혹시 영어로 세대를 초월하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는지 혹시 아시나요? 모든 세대를 초월한다는 단어. 세대와 세대를 다 포함했을 때 all generation이란 단어가 아니라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시간과 관련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timeless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분에게는 우리에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이패드를 보면 뭘 보고 사죠? 첫 번째 세대, 2세대, 3세대 해서 최근 거를 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시간의 유한함에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좋아하는 세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를 무시할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도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한 약속은 영원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영원하니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떨까요? 이랬다 저랬다 하죠. 아침과 저녁과 밥 먹고 다르고 화장실 갔다 와도 다른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그분과 연결이 될 때는 참된 소망을 우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유명한 모두가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존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아마존. A부터 Z까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마존에 보면 탱크도 팔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모든 상품이 다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처음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예수님을 인식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 세대, 그 전세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변함없이 신실하게 기다리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초청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다리는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대대의 우리의 거처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원성과 신실하심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와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죠? 지금의 삶이 불안하고 힘든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새로운 곳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을 관통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유한한 인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분을 기다렸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대로 걸쳐 우리의 거처가 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혹시 믿음이 부족하신가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과 믿음이 좋은 분과 함께 하면 됩니다. 뛰어가는 놈 위에 뭐가 있죠? 나르는 놈 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붙어가는 놈이 있습니다. 네. 붙어서 옆에 누가 있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할 때는 믿음이 좋은 분과 함께 있고요.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를 하시는 분과 함께 있고요. 누구와 함께 있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 생명의 삶을 제가 작년부터 보내드렸고요. 각각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올해는 함께 새벽에 모여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월 6일부터 10일까지 금요일 생명의 삶으로 6시부터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줌으로 하지 않고요. 말씀방 저희 카카오톡 방에 있는 라이브 톡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시간에 생명의 삶의 2025년도에 아침 묵상의 마중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대조적으로 매우 유한합니다. 이제 얼마나 유한한 삶을 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10절의 말씀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날 아닌가요? 그쵸. 여기 보면 정말 나이 때문에 10대에 10km 가고 80대면 80km로 가는 것처럼 빨리 가는 느낌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수명이 연장되지만 또 오히려 더 질병이 생겨나고요. 관계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은 우리의 인간의 유한함을 여전히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일 일은 언제 하죠? 내일 염려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그냥 염려하지 말라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고난과 수고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의 40년 동안 뭘 봤죠?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죄가 있는지 고통받는 것을 40년 동안 목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죠?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었고 그 결과로 어디를 못 갔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 인간의 유한함과 죄의 결과를 깊이 깨달았고 시편 90편에 그 고백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유한함을 직접적으로 다루셨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유한함과 죽음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죽음을 아시고 그 속에서 뭘 연결해 주셨냐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와 유한함을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인간의 유한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는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경험하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의 결과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유한함을 절실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90편 8편에 보면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의 죄악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죄의 구원. 많은 이 사람 저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죄를 다 구해줄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유한함과 죄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를 닮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직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을 함께 우리의 안식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과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나가고 있고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것 같을 때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내가 공고한 날이 올 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입니다.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넘어지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혼자서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의로, 자신의 지혜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갈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이 되고 기도 부탁을 나누며 할 때 우리가 더 강력하게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12월에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1년 동안 같은 기도 제목으로 이 땅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계속 바뀝니다. 계속 추가되고요. 계속 문제 해결이 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로 적지 않고 저와 종보기도 팀장과 함께 전화 신방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모을 것입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해 주시고요. 어, 비밀스러운 것들은 저에게 따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유한함 속에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겪었던 고난과 신뢰는 단순히 육체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뭐가 있었을까요? 영적인 갈급함과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깊이 깨닫고 시편 90편 13편에 보시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소서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큰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경고히 하고 계시고 우리를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유한함을 초월하여 우리의 삶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4편에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본인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살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며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라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또한 의미가 부여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에서 가지가 어디 있어야 되죠?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 열매를 맺고 싶으신가요?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열매를 맺게 하는 원처님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불안정하고 연약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대대히 우리의 거처가 되셨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그분께 의지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기보다는 오늘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다시 결단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다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90편 17편을 함께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위에 임하게 하시며 우리의 손이 하는 일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하는 일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2025년 성도님의 삶에 이루어지는 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며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